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더럽기 한이 없는 우리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 부른 찬양대로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반가운 얼굴들, 언젠가 죽으면 저 하늘나라에서 함께 하나님 찬양할 아름다운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로 더해 주시고 이 저녁에 우리 마음속에 하늘 평강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어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려고 커네티컷 가까운 데를 잠시 들렸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면 커피도 마시고 얘기 제잘제잘 하다가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저는 어제 처음으로 화장실 가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나이 들어 그래요. 그거 아니고 화장실 갔더니 남자 여자가 없는 거 있잖아요. 커네티컷에 화장실이 2개면 꼭 설명해야 돼요. 남자 바지 입고 여자 치마 입고 이렇게, 아니면 영어로 우리 못하지만 man, gentleman 아니면 woman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거 왜 마이크가 어제 그저께 하고 달라요? 이게 지금 왕왕 같죠? 누가 손을 댔네. 집사님 잘 보시고 원래대로. 그리고 이 핸드 마이크도 이게 그렇던데. 이것도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걸 다 띄었어요. 급하면 그냥 자기, 옛날에는 이쪽이 남자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집사님 놔둬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이제는 남자건 여자건 다 없어가지고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혼자 쓰게 돼 있어서 그런데, 근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이게 세상이 우리 모르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에서는 이제 쓰레기차가 이렇게 쓰레기를 담고 이런 거 할 때는 잘못 이렇게 패스해서 지나가면 벌금 무는 거 아시죠? 지난 8월 달에 쿠오모 주지사가 사인을 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앰뷸런스나 경찰차 같이 이 쓰레기차도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손대지 말아야 됐어요. 근데 더 왕왕거려. 이 차가 그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 이렇게 지나가면은 많으면 100불까지, 한 50불에서 100불까지, 그 다음에 조금 심하다 싶으면 한 15일 정도는 깜빵에 집어넣는 게 이렇게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나 이렇게 쓰레기차 이렇게 있으면 좀 조심해서 천천히 가십시오. 근데 이 쓰레기차는 꼭 바쁠 때 앞에 있어. 아침에 꼭 바쁠 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나 하면요, 세상은 자꾸 바뀌어갑니다. 엄청나게 바뀌어갑니다. 법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머리 스타일도 집도 다 바뀌어가는데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바뀌지 않는 게 뭡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이고 바뀌지 않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금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피곤한데도 이걸 합니까? 그럴 때 바뀌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늘 거기 계시고 바뀌지 않는 성경책인데도 우리가 그거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걸 보는데도 이게 우리가 바뀌지 않는데도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 공부 또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서 우리를 수시로 바뀌는 우리를 정리하자고 그러는. 이 마이크 괜찮아요? 대충 듣겠어요? 저도 막 불편해 죽겠는데 이거.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저 안에는 누가 내가 손대면 이렇게 안 됩니다. 정말 이것도 제가 오늘 찬송 부르는데 보니까 바뀌었어. 여기는 그냥 조곤조곤 얘기해도 다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세게 얘기해도 이게 왕왕 안 거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지금 자꾸 소리가 이렇게 자꾸 바뀌는지. 제발 손대지 마라 그래도 누가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손을 대더라고. 최영석 집사님 외에는 손을 제가 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최영석 집사님 아닌 분이 분명히 손을 댔어. 이거 우리도 CC 카메라가 있는데 한번 잡아볼까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했습니다. 잘 보고 천천히 대답하시면 돼요. 오늘 진도 많이 안 나갑니다. 시간은 제가 많이 복사를 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더라고. 세 가지 직을 행하셨더라고. 첫째는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선지자. 두 번째는요, 제사장. 세 번째는요, 왕. 이거를 어떤 지위에서 했습니까? 비하와 성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세요? 이제 그게 지난번에 한 거예요. 그러면 선지직은 뭡니까? 말씀 전하는 거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본인이 말씀이고,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좋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본인이 친히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시고 본인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게 제사장이에요. 왕은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통치하시고 붙들고 가시고 결국에는 하늘날까지 데려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가운데에서 직분을 수행했습니까? 비하와 뭐요? 성기. 그 우리말로 하면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럼 낮아지시면 뭡니까? 이럴 때 살짝 컨닝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할 때. 낮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과 본체지만 사람 몸을 입고 온 자체가 낮아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몸에서 나서 율법 아래에 있고 이 세상의 비참과 고통스러운 걸 다 겪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러면 높아지심. 성기는 뭡니까? 그럴 때 어디부터예요? 부활부터잖아요. 살아나셔가지고 성천하시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는 그게 성기였습니다. 높아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역을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나 그러면 우리가 구속사역에 참여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효력 있게 적용시켜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겠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 공부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성령님께서 효력 있게 역사를 해 주셔야 된다고.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한 30번 정도 되나요? 30번 혹시 한번 찾아보실래요? 30번? 예, 29번. 그 성령으로 효력 있게 적용하고, 30번.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누가요? 성령님이. 그분이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이제 성령님의 사역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중에 큰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윗이 굉장히 시편에다 기도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했습니다. 그 노래들과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게 뭡니까? 적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역병이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몸에 질병이 나서 죽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예민했던 게 뭡니까? 시편 51편, 지금 성경 구절 나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 공기 조금만 들어오게 할게요. 하나님이요, 이게 지금 밧세바하고 이거 사고 난 뒤에요, 어마어마한 짓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 보시면 재밌는 거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어요. 얼마나 뗀지 아세요? 자기가 밧세바가 나 임신했어요 그럴 때까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수하에 있는 남편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도 일정 기간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금방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 했습니다. You are the man,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러면서 비유를 들고 한 거 그거 바로 안 했어요. 수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뭔가 다루시고 물으실 때는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다윗 속은요 겉으로는 막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난리를 치면서 얼굴은 히히거리고요, 막 깨깨거리고 이렇게 있었지만은요, 속은 다 타들어갔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했잖아요, 죄를. 그때 이 사람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몇 개월 지났습니다. 금방 아니에요. 어제 저녁 때 잠자리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그럼 못 쓰지 그러면서 한 거 아니에요. 수개월 지났습니다, 수개월. 그러고 나서 막 회개하면서 자기가 수개월 동안 가장 무서웠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의 무엇을요? 성신을, 이게 성령님이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떠나면 그거같이 비참하고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건 알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 꽉 집어넣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체 하고 참 펄펄펄펄 뛰면서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그러면서 있는 그때는 자기 뼈가 다 녹았다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제가 보통 그랬잖아요. 칼슘이 몸에서 쑥쑥 빠져나오고 뼈속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데도 시침 뚝 떼고 있은 거예요. 죄를 딱 지적받고 나서 막 회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서 이렇게 될까 봐 제일 무서웠다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왜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령님이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원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가지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이 구속의 사역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럴 때 누가 개입이 됩니까?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구속 사역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31번,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부를 때 첫 단계가 뭡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믿음이 딱 생기면 바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네요. 그리고 죄도 보이고 내가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1번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요, 우리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이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믿음도 일으키시고 효력 있는 그걸 한다 그랬잖아요.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효력 있는 부름이라고. 효력 있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백성이 되고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을 때는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거 누가 생기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님. 예, 제3이라 그랬잖아요. 삼위일체의 제3이 성령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 생기게 하면서 무슨 작용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왜 어떤 사람이 나쁜 짓 하고 깨닫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 합니까? 성령님 의지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래, 내 맨머리로 그냥 반질반질하면 절대로 그게 되질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주실래요? 사도행전 2장 37절. 예.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막 설교를 힘차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누가 하신 역사예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확 찔러줍니다. 이거 아니지. 성령님께서 확
찔러줍니다. 내가 참 더럽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네,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알게.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무슨 눈요? 이 눈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두 번째 보면 이렇습니다. 요거는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 마음 눈을 밝히사 뒤에 것이 되면요, 사람 상당히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뒤에 거 보면 보실래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면은, 그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다 이렇게 밝히 알게 하고 보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어떤 거예요?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성령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걸 하나님께서 밝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의 인간적인 뭐에 안 잡힌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죠.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셔가지고 구속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데, 그 내용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건데, 그 과정이 뭡니까?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눈을 확 밝혀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며.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옛 생활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무엇을요?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왜 고집이 아직까지 살아있습니까? 이 성령님 오지 안 하는 사람이라,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라. 성령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고 성령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우리 의지까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거 성경 구절 있는 거를 다 갖다가 성령 하나님의 혈육 있게 부르시는 그 내용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무엇까지요? 의지까지. 죄송합니다. 똥꼬집 보셨어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계속 똥꼬집 보셨어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아, 못 믿는 거예요? 예. 예. 바꾸셔야 되잖아요. 왜요? 의지까지 하나님께 다 의지해야 되잖아요. 의지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서 이게 아니네 그러면 바꾸셔야 되잖아요. 성경이 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이걸 빡빡 거스리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의지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내놓고 복종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이걸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죠. 딱하죠. 그런 분들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동안 하면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막 물이 바위에서 콸콸 쏟아지고 막 이적과 기사,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 딱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너희만 선지자나 우리도 선지자다 그러는 고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고라당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엎어버리시더라고요. 왜요? 끊임없이 의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다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라당은요, 그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불순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혈육 있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 뜨게 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의지까지도 다 꺾게 하시고, 그 다음요, 우리를 권하사. 요 권하사는 영어로는 우리를 설득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설득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설득하사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능히 믿도록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번만 더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 요 다음에 있는데요. 한번 읽으실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믿는 자리까지 못 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의지까지도 꺾으시고 눈을 밝히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31번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물으면요, 이제 천천히 한번 대답해 주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번.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아멘. 그러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세상 사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게 32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만히 있는데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와서 가슴 속에 딱 해서 이게 마음 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비참함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우리 의지도 꺾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했는데, 그러면 예수 믿다 치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떤, 영어는요 베니핏입니다.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눈에 뜨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세상 바둥거리면서 삽니다. 32번 제가 질문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아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이에요. 금생에서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과, 요거는 일단 읽으면서 그냥 기억해 주십시오. 양자로 삼으심과 일단 기억하십시오. 좀 이따 한번 밑에 다 나옵니다. 따로.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의롭다 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것과 함께 있는 유익을 얻고, 거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유익을 얻습니다. 그게 32번입니다. 그럼 도대체 의롭다가 뭡니까? 양자로 삼는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하신다는 게 뭡니까가 32, 33, 3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잘 보시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도 이렇게 위에 질문이 있으면 대답을 해놓고 그 대답에 관한 것들을 다시 질문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32번에 성경을 보시면 우리 보고 의롭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롭다는 뜻은 뭡니까? 이제 밑에 나오지만 우리 로마서 3장 24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으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노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뭐요? 값없이 의롭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제껏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모든 종교의 시발점입니다.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참자, 이렇게 고난을 내 몸에 강하자. 어떤 사람들은 쾌락적으로 살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까 그럴 때, 성경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요구합니까? 내 힘으로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려 그러면 의로워야 됩니다. 의로움이 뭡니까? 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게 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섭니까?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그럽니다. 그러면 의롭게 선 상태가 뭡니까? 그럼 죄 없는 상태예요.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 없음이에요. 그런데 사람 힘으로 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율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할 인생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의롭다는 딱 생각하시면 법정 용어라 그랬습니다. 법정 용어로 이 사람을 잡아서 넣으려고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그게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십니까? 이제 그건 다음에 나오는 거고요. 하여튼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양자는 뭔지 알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요. 근데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어답트 해준 게 양자입니다. 우리 지금 양자 시스템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양자가 됐습니까? 그것도 그 밑에 나옵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일단 에베소 1장 5절 보면 여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건 에베소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답니다. 이게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혈육 있는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이 속에서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양자되고,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다고. 이럴 때 성도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외워놓으십시오. 문장을 다는 외워놓지 않더라도 그게 32번입니다.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아들들이 됐다고. 이 말씀 믿으시나요? 우리는 적어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자녀예요. 자녀.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 사람의 어떤 머리로나 어떤 체계로는 이거를 설명해 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그러면 설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그런 얘기들을 아주 큰 덩어리의 이야기들을 지금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우리를 불러주시면 그것이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밑에 보지 말고요.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하루 종일 뭐 100불 주세요, 65불 나왔습니다, 이렇게 달러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제가 밑에 보지 말고 제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참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부른 동안은 우리 죽기 전까지는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사는 동안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 우리가 어떻다고요? 의롭다고. 두 번째 뭐라고요? 양자됨. 세 번째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사는 동안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뭐 부자가 된다든지 건강하게 한다든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것같이 고마운 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는 지금 째깍 죽음을 향해 갑니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가장 가슴 속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안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확신이 있지만 그런 두려움이 한 번씩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째깍 죽음이 아니라 이 생을 사는 동안에 너는 하나님이 의롭다 그런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양자라고 그런다. 그리고 너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게 이제 세 가지예요. 제가 32번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검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아멘. 그것들이 뭡니까? 그럼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와 함께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의롭다 한다 그러면 그 의로운 것과 붙어 있는 것,
양자 삼으셨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게 얼마나 특권이 많습니까? 미시즈 최가 요새 왜 그렇게도 많이 등장합니까? 자기가 박근혜 씨 옆에 붙어 있다고 그 파워를 한없이 누르니까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같이 있다고 한없이 뭐가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세상의 권력만 그래도 대단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세상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어마어마한, 이거는 뭐 누가 견줄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긍지가 있어야 돼요.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조그만 데 막 휩쓸리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죽으면 하나님 만날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분토만도 못하다고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러면 의롭다함이 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자 된다는 게, 아들이 된다는 게 그건 뭔가, 그 다음에 거룩함이 뭔가, 그게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33번. 제가 질문을 하면 큰 소리를 좀 해주십시오.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아멘. 길지만, 성도님도 이거 잘 정리한 겁니다. 길지만. 근데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한번 보십니다. 그럼 의롭다 하심이 뭡니까? 이게 제가 법정 용어라 그랬죠. 법에서는 뭐를 다루죠? 죄가 있다 없다를 다루잖아요. 의롭다 그러면 반드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죄. 그 다음 인간이 죄의 문제에 관한 하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은혜가 나와야죠. 우리는 죄값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고, 그 사망에 이르는 길을 틀어가지고 인생이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인생이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나오면 은혜가 나오고 이런 게 같이 붙어 나옵니다. 이제 제가 봅니다. 33번.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성경 여러 곳에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 구원해 주시고 믿음 생기게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값없이. 우리 로마서 3장 23, 24번 주실래요? 로마 3장 23, 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죠? 아담이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우리한테까지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만 맺은 행위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요것만은 내가 명령해서 네 자의적으로 못한다는 걸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 과일 심어놓고 맛있게 보인다는 거 있잖아요. 그 앞에 성경 구절 보면요, 그 주변에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한 과일들을 많이 심어놨다 그랬습니다.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매일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한데, 먹지 말라 그러는 거는요, 그거는 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이 갈라 그러면 그거 더 짜릿짜릿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암직도 모금직도 탐스럽기도 뭐 이런 성경 말씀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속에 예수님이 내 속에,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요? 값없이 의롭다. 이게 왜 나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선행으로, 끊임없이 내가 착하게 살면 이게 이 마음속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생활 하다가도 내가 조금은 착하게 살고 이러면요, 막 어깨가 막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있죠.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하고 아무리 뭐 해도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33번 이제 빨리 봅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를 자기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 여겨 받아주신. 우리가 완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렵게 됩니까?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 피를 가지고 우리를 발라서 죄를 다 죄를 다 덮어줬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 여겨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전가된 것이라고. 우리 로마서 3장 26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여기 있네. 3장 26절. 빠졌나 보네. 그 다음 볼까요? 이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오직 무엇으로만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의롭게 되면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그럴 때 하나님 믿어서 아닙니다. 답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경 한 군데 찾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우리 성경 갖고 오신 분들 한번 찾아주실래요? 그럼 앞에 나왔어요. 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서 죄 없다고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인들을 자기 앞에 세우니까 하나님도 의로운 행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하고 사귀질 않잖아요.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죄가 없어야 서는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어서 그 죄인이 의롭게 되어서 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죄 없는 사람하고 있으니까 의로운 하나님으로 공평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34번요. 34번. 이 성경에 양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양자. 제가 질문하고 답을 한번 해주십니다.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양자는 아시잖아요. 호적에서 그냥 다른 아버지한테로 가는데 그 다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그렇죠?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자로 삼는다는 건 뭡니까? 이것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되고 자녀 중에 들게 되고 자녀의 숫자 중에 들게 되고 자녀로서의 모든 무엇을 누립니까? 특권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는 사람을 다루십니까? 그럴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되는. 우리가 누굽니까? 그러면 쉽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분명하게 믿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다 하나님의 딸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고요?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형제, 자매. 이 말씀 외우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지금 양자됨의 유익이 뭡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 속에 들어가고. 에베소서 3장 12절요. 요거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왜 있나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숫자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그 특권이 많죠.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당당히. 죄를 짓고 부끄럽고 이런데도 하나님, 그러면서 나가서 사람으로 치면 바지 가랭이 잡듯이 하는,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당당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 안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당당히 나갑니다. 우리 매일의 생활을 보면 참 당당히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해. 우리 몸에 이 흙덩어리가 옛날 욕심과 옛날 방법을 우리는 막 모질게 끌고 갑니다. 그건 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모질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막 그렇게까지 막 혀 깨물듯이 그렇게 막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듯이 그렇게 하는데도요, 끊임없이 몰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그 깨달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이 막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당당히. 한번 따라 하십니다. 당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금생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 뭐요? 양자되고, 그 다음 뭐요? 거룩하게 된다고. 요 세 가지가 다 갖춰 있어야 균형 잡힌 크리스찬입니다. 프린스턴에 있는 어떤 교수가 Almost Christia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Almost Christian 번역을 한국말로는 거의 크리스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거의 크리스찬. 요 Almost Christian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영어 뉘앙스가 Almost Christian, 뉘앙스가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거를 왜 썼나 그러면 미국에 있는 지금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이 다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배워서 교회도 나가고 찬송도 하고 대학교 가면서 농땡이도 치고 약도 하고 알코올도 하고 하는 이 모든 현상들을 보니까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거라. 성경도 알고 찬송도 알고 교회 나가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들은 아는데 크리스찬이 아니고 뭐라고요?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이에요. 거의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요, 뭔가 성경 말씀 얘기하면 이 균형이 딱 잡혀가지고 그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옆에 남편이 있고 내 옆에 와이프가 있는데 almost, 그 사람은 almost 내 남편이야. 그 말이 돼요? 안 되지. almost 뭐야? 이거 안 되잖아요. 그 성경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한쪽 면이 비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온전한 모습까지 갖춰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이거 지금 교리지만은요, 이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아주 큰 것들을 가지고 쿡쿡 이렇게 우리 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꽉 채워서 비는 거 없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믿는 자들, 검생에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건강해집니다. 뭐 합니다. 이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로 하여금 더럽지만 자녀라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세 번째가 뭡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양자가 뭡니까? 나왔잖아요. 의롭게 하는 게 뭡니까? 이제 거룩은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시계가 25분인데요. 45분 동안 장장 20분을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가 참 길고 벅찼고 참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반가운 얼굴들 죽어서 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찬양드리며 이 세상을 훌훌 틀고 주님 앞에 설 존재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같이 찬송드리고 기도드리며 말씀들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쉼을 갖습니다.
평안하고 아름다운 쉼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가정의 대소사를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세 자녀 잘 붙들어 주셔서 그 자녀들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시고, 그 자녀들 때문에 이 땅에 복 받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먹고 또 마시며 대화를 통하여서 큰 쉼을 얻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개만 우리 좀 요약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요거는 외워 놓으셔야 돼요. 제1번이 뭡니까? 인생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세 가지 직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뭐라고요?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 이거를 어떤 지위에서, 낮아짐과 높아짐의 지위에서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이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 사역을 이뤘는데 이게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가 그게 우리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으려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개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효과적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건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금생에서 이렇게 this life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유익을 누리며 어떤 혜택을 보면서 삽니까? 그럴 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첫째가 뭡니까? 의롭다. 두 번째가 뭐예요? 양자,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가 뭡니까? 거룩함. 두 가지는 했고 이제 세 번째 봅니다. 35.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고 대답 빨리 하고 우리 빨리빨리 해서 마치겠습니다. 35.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인가? 아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 거룩하게 하시면 뭡니까?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게 되었다 그럴 때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얼굴이 반짝반짝하거나 빛나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음이에요. 그 다음 그게 뭡니까? 그러면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뭐요? 형상을 따라, 그건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 너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전 인격이 새로워지게 되어. 예수 오래 믿었는데 인격이 점점 새로워지지 않으면 예수 잘 못 믿는 겁니다. 오래 믿었는데도 이상한 모습을 띠고 있으면 그거 잘 못 믿는 거예요. 완전히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격이 자꾸 예수 따라서 이렇게 변화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 아는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나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롭다고 일컬어주는, 거룩하게 된 그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 인격이 자꾸 옛날 거로 끌어는 당기지만 자꾸 하나님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원래 거룩의 분명한 뜻은 구별입니다. 구별. 세상하고 구별되고 내 옛 생활하고 구별되고 내 속에 끊임없이 싸워 막 일어나는 옛날 죄성하고 구별하고 이렇게 자꾸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계속해서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전 인격이 바뀌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무엇이라고요? 전 인격이 새로워져요. 내 한모퉁이가 바꾸기 싫은 걸 그냥 붙잡고 있으면서 이거 안 바꾸고 성경이 요구하는 거를 내 것 때문에 바꾸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전인격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치 않는 거죠.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바꿔야 된다고요? 전인격.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전인격. 예, 전인격이 새로워지게 되어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살게. 이때 의는 의로운 생활을 얘기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생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전 인격이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점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쪽으로 나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요거 로마서 6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무엇에게 종노릇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의롭게 전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잘 묵상하시고요, 잘 소화시켜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는 유익을 준 게 뭡니까? 첫째가 의롭다 얘기해 줬어요. 둘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게 했습니다. 셋째가 뭐예요?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저랑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불러볼래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님, 하나님의 아드님, 이렇게 하나님의 따님,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제 이야기 아니에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요 36번 이제 잘 한번 보십시오. 같은 내용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세 가지가 이 검생 사는 동안에 세 가지 유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검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게 되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인가? 아멘. 잘 보십시오. 아까 검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유익이 뭡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옆에 있거나 아니면 세 가지에서 파생되어지는 그런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거기 이제 설명을 보면요, 대단히 은혜스럽고 대단히 우리에게 믿음을 딱 붙들어주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검생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잖아요. 아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받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익이 뭡니까? 그 유익은 하나님의 무엇을 확실히, 사랑을 확실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의롭게 됐다,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무엇이 평안하다고요? 양심이 평안하다. 양심의 문제는 죄의 문제잖아요. 이거 구원받고 안 받고의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을 받으니까 양심이 편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거룩외로 하나님께로 다가가니까 내가 남을 넘어지게 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잘못하게 하거나 내 속에 끓이기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 오죠? 양심의 평안. 한번 따라 하십니다. 양심의 평안. 양심의 평안. 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평안함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내가 산골에 있든지 고생하든지 뭘 하든지 예수 믿는 믿음 잘 붙들고 그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쭉 해갈 때는 어디든지 편하다는 겁니다. 우리 1절만 한번 해볼까요? 기억나겠어요? 조그만 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 널 충만하도다. 널 충만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라 칭함을 받고 거룩에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양심의 뭐요? 평안. 그래서 어느 곳에 있어도 발 쭉 뻗고 편안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안에서 얻는 뭐요? 기쁨. 이거는 성령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걸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생겨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하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감사하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막 기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다 기쁨으로 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야 그거 그런 거 아니야. 야 큰 그림 그리면서 봐.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보고 하면서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어렵게 살고 하나님의 양자로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하고 양심에 평안이 있게 하고 성령 안에서 뭐요? 기쁨이 있게 하고 은혜의 더함과 은혜가 점점 인크리스하는 겁니다. 은혜가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 뭡니까? 끝까지 견딥니다. 뭐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성도님들 이거 잘 보시고요. 37번 성경이 있지만 제가 안 찾겠습니다. 이제는 빨리 해서 집에 가셔서 마치고 가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고 기쁜 거를 제가 알아요. 이게 시간이 돼가면. 예. 그 다음 제가 오늘 37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38번까지 왔는데 37번 사람 다 죽잖아요. 그러면 금생에 의롭다함을 얻고 금생에 하나님의 자녀라 양자 삼고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평안함을 가지고 양심에 기쁨이 있고 견디면서 사는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인가? 아멘.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의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 신앙을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경을 면밀히 연구하고 만들어낸 것이 신자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도 있고 영혼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완전히 성화가 되질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연세가 들었어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다 모가진 데가 있고 조금 빼딱한 데가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때가 아직 안 돼.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돼요. 어디요?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좌우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둘이가 막 예수님 막 욕하고 그랬더라고. 근데 나중에 한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당신 낙원에 이를 때 나 기억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 당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누가복음 23절 4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으면 곧바로 간다는 겁니다. 너 죽고 난 뒤에 심사를 해보자. 네가 제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은 바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몸은 어떻게 됩니까? 몸은 땅에 묻히잖아요. 언제까지 묻혀서 있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이제 37번 뒷부분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된 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된 채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무덤,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몸도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이 몸에 있는 원소들이 다 이제 이리저리 다 흩어질 텐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럼 사람 몸이 다 이제 땅에 들어가서 형체도 알 수 없고 풀이 아니면 우리 영양소를 다 뽑아가 가지고 나무잎을 맺으면 소들이 와서 다 먹고 이래 가지고 하면 우리 몸 어떻게 되냐고 이제 뭐 그렇게 나올 때 내가 비밀 하나 얘기해 주겠다고. 우리 주님 오시면은 호련히 우리가 변한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 호련히 변해서 우리 주님 맞이할 거라 그럽니다. 저는 그 말씀 믿어요.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근데 우리 영혼은 즉시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지만 우리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채 무덤에 있다가 부활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오늘 37번까지 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굉장히 어릴 때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이에요. 하늘을 좀 날고 싶어 했습니다. 날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기록에 의하면, 그전에도 막 날아보려고 그랬지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5년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날 것인가. 그래서 날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날고 싶어가지고 새를 모방해서 전부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데서 날개 만들어서 푸덕푸덕 하다가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20세기 초까지 1903년 될 때까지 아무도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초에 어떤 사람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날려고 하면은 법칙이 있다. 날개를 퍼득해서 나는 게 아니라 날려고 하면은 공기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은 속도가 빠른 쪽은 압력이 내려가고 속도가 늦은 쪽은 압력이 이거 늦은 쪽은 압력이 낮아져서 이게 높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날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올라가는 거, 밑으로 잡아당기는 거, 그다음에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무게를 계산해야 된다. 이거를 1800년도에 이거 누가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년 가까이 지나나? 그리고 나서 알잖아요. 어떤 형제가 자기들도 날아보려고 막 하는데 보면 그 형제들이 만든 거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죠. 라이트 형제는 그냥 이런 거 아닌데 나는 거를 했어요. 12초 동안 얼마요? 36m를 하고 꼬라박았습니다. 근데 그게 시초가 되면서 지금 비행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행기를 연구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의 모양을 보고 날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 그런데 나는 원리를 터득한 사람들은 날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금 가는 게 2012년 전까지 사람들이 전부 뇌를 연구해가지고 뇌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다 실패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2012년 전까지는 실패했는데 2012년부터 새로운 원리가 개발돼가지고 지금 최근에 몇 년 되지 않은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대단하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이 이제 세상도 어떤 원리가 발견이 되면요 확 뛰어오릅니다. 날개짓해서 나는 아무도 못했다는, 지금도 못합니다. 날개짓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를 가지고 적용할 때 막 날잖아요. 우리가 금요일날 모여서 왜 이걸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거를 교리라는 거는, 조직신학이라는 거는 다 이렇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러면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원리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보는 그런 눈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새가 이렇게 해서 날라 그러다가 못 나르는데 원리를 발견해서, 비행기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안 하는데도 날잖아요. 왜 납니까? 그게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저는 좀 날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집에 가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생을 사는 동안에 그 예수 믿고 혈육 있게 불려준 그 유익함이 뭔가?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오히롭다 한다, 죄 없다 불러주신다. 야, 이거같이 감사한 게 감사 시작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로, 그 다음 뭐라고요? 거룩으로 향해서. 이게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 묵상을 하셔도 신앙이요 얼마나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신앙의 정진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그 믿음 붙들고 이민생활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며칠 있으면 미국의 대통령을 뽑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뽑아서 또 나라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 마땅히 밤낮으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를 못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한주희 목사님 지금 도미니카에 나가 계십니다. 오늘도 사역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껏 교회를 섬기며 마음껏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